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자. 오늘 사명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사명자다 그러면 목회자를 말해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맡은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성도는 안 살아도 돼. 정말 마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예수가 목사를 위해 죽은 예수는 크고 평신도를 위해서 죽은 예수는 작아요? 똑같아요. 블레셋 사람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해 갑니다. 법궤를 탈취해 가면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법궤가 블레셋이라는 땅에 들어간 날부터 독종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가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궁금한 게 있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내린 것인가, 우연히 임한 것인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 먹이는 소,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소, 거기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올려놓고 그 법궤가 벳세메스로 곧바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고, 만약에 법궤맨 송아지가 벳세메스로 가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게 아니고 우연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 독종에, 그게 독한 종기요,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사람들이 죽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증명할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암소 2마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암소 2마리가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면이거니와, 만약에 가지 아니하면 이 독종과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린 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블레셋 땅에 임한 독종과 재앙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맞는데, 만약에 법궤를 맨 소가 벳세메스를 향해서 똑바로 목적지까지 가면 하나님이 하신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가면 하나님이 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무시할 거다. 소에게 맡겨준 사명이 커요, 안 커요? 그런데 미인물인 소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니까 그 명령을 수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소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임수야, 그래도 소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살아? 나는 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살아?
김은경 집사는 자기 자신이 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살아. 나는 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살아. 에? 못하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럼 소보고 나의 선생님 좀 나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 소 잡아먹어. 소고기 먹어야 안 먹어요? 아니, 자기보다 나은 소를 왜 잡아먹어? 김혜영 집사님은 본인을 소보다 낫다고 생각해. 소보다 못하다고 생각해. 지금 이게 지금 뱃셈에서 암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갑자기 대답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보다는 내가 낫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소보다 못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미물인 소도 하나님이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를 가늠하는 잣대로 사용될 때 엄청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명자예요. 이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소가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지금 법궤를 맡았거든. 하나님을 맡았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법궤를 실은 소마냥 여러분에게도 법궤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어. 그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관계없어요. 누구만 드러내면 돼? 하나님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명이라니까. 만약에 이 법궤를 맨 소가 가다가 돌아가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중간에 멈췄다.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에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훌륭하다, 똑똑하다, 참 고상하다, 멋있다, 위대하다 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부정당해요. 그런데 두드려 맞고 별 고통을 다 당해도 사람들이 볼 때 거지같이 살고 거지가 되어 살아도 하나님을 드러냈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면 그는 성공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벳세메스로 암소 2마리,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소, 그리고 젖먹이는 소 2마리를 새 수레를 메워서 벳세메스로까지 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 시골에서 농사를 져보고 소를 아는 사람은 이건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불가능한 거예요. 첫째, 여러분들 멍에 메어보지 않은 소는 일을 가리키는 훈련되지 않은 소요. 여러분들 소 훈련시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소 훈련시키는 거 봤어요? 소 훈련시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사람이 움직일 수 있어 훈련시키려면요, 최소한도 거의 1년은 걸려요. 1년. 그 소가 훈련될 동안에 얼마나 두드려 맞는지 몰라요. 소가 힘이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뛰어요.
그러니까 소가 자기 멋대로 뛰는 거를 억어하려고 소에다가 멍에를 매. 그리고 뒤에다가는 큰 돌을 매달아 놓고 소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가거나 잘못 가면 두드려 패는 거예요. 패서 이렇게 하면 매를 맞는구나. 그 어마어마한 매를 두드려 맞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되어지고 습관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 멍에 매보지 않았어. 한 번도 일해본 사실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명령이 떨어지면 나 거기 안 가봤는데요, 나 거기 그 일 안 해봤는데요, 나는 경험이 없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경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멍에 메어보지 않으면서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 명령했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명령하신 분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이해하십니까? 제가 대전에 올 때 대전을 와본 적이 없어요. 대전을. 근데 주님이 대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살던 곳에서 그래도 아는 곳에서 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서울 근교에서 하면 자기들이 와서 개척에 도와주겠다. 그런 사람이 꽤 됐어요. 세어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대전에 아는 사람도 없고 대전에 와본 적이 없다니까요. 대전을 알지를 못해요. 아는 사람도 없지, 알지고 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너 거기 대전 모르는데요. 경험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담임 목사가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할게요. 그 사람은 이미 틀렸어요. 그 사람은 안 시켜. 알았어요. 기도하고 오세요.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담임 목사가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시켰는데 자기가 기도한다면 담임 목사 필요 없지. 평생 자기가 기도하고 해야지 뭐. 내가 타치할 이유가 없지. 기도하고 오세요. 예, 기도하고 오세요. 오면 끝났어요. 그 사람은 일 못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도들이요 얼마나 곁길로 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곁길로. 그게 자기는 신령한 줄 알아요. 그러면 당신이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할 일 같으면 왜 목사를 세워? 그냥 본인이 기도해서 다 해버리고 말지. 이해하십니까? 예, 성가대를 취하는데 당신은 음을 이렇게 내세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그 사람 내일부터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우리 그렇게 산다니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경험이 아니요 명령이요. 아멘. 명령. 어차피 따라합시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초행이야. 어차피 초행이요.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데 오늘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아? 몰라. 내일을 가본 사람은 없어. 다 초행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때로는 두려운 거야. 때로는 고민이 되는 거야. 왜? 가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요 걸어갑니다. 가서 저녁까지 살아보고 다시 와서 오늘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대책을 세우고 얼마나 예비하고 하겠어요. 그렇죠? 4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미리 알고 대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은 초행길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고 재생도 없는 거예요. 초행길이야.
그러니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갈 때 그분이 책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명자의 자세예요. 사명자의 자세. 우리가 무슨 일 만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잔인해요. 소도 그냥 소가 아니에요. 젖 먹이는 소요. 여러분들, 젖 먹이는 소를, 송아지를 딸려버리면 괜찮아. 송아지는 어디다가 오양간에 가두어 놓고 애미만 버려요. 여러분들, 젖 나는 소가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모성애가. 저는요, 시골에서 이 송아지가요, 소가 젖 먹일 때가 되었어. 근데 젖 먹일 때가 되었는데 이게 새끼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 울어대는 거예요, 소가. 그러다가 송아지가 이놈이 배고픈데 밥 먹을 때를 모르고 늦게 왔어. 늦게 오니까 소가 저기서 보이는데 막 밥 깔다가 쟁기를 세월하는데 들고 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무서워요. 그런데 이 소가 갈 때 울어. 새끼 때문에 울어. 울었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소가 울었다고 나오냐고 안 나오냐고요. 참, 한번 봐요. 어디를 보냐면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그랬어. 소가 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명자는 따라합시다. 애정도, 인정도, 사정도, 감정도 다 포기하고. 아멘. 소가 울어.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울릴 일이 있어. 자식이 붙들고 사병할 때도 있고, 남편이 붙들고, 야,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돼? 꼭 그렇게 붙들고 사정하지. 예. 그래도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을 중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들 가로막고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딸을 통해서 역사하고, 때로는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고,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고,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고, 온갖 회유를 해요. 그래도 멈춰서는 안 돼. 좌우로 빠져서도 안 돼. 목적지를 향해 가야 돼. 그 목적지가 어디요? 초천성을 향하여. 아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소가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도, 예, 여러분들 한번 소를 안 본 사람들은 몰라요. 이 소들이 가며 울어요. 송아지를 찾습니다. 막 소가 우는 소리가요, 달라요. 막 울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소 눈에서 눈물 떨어지는 거 봤어요?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그래도 가보지 않은, 매보지 않은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때문에를 붙이는지 몰라.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니, 그 이유 안 된다니까. 그거 이유 안 돼요. 그게 이유가 안 된다니까. 새끼를 띄워놓고라도 가야 될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때문에를 붙이면서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정당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요, 애정에, 사정에, 인정에 끌리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을 망치는 사정. 그 사정이 뭐냐? 인정, 애정, 감정, 그 다음에 사정.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정을 끊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사실은 실패해요. 사정을 끊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실패. 아멘. 근데 사정을 끊는 사람이 소도 사정을 끊어. 소도 자식이 우양가에서 새끼가 울어. 젖은 팅팅 불어서 새끼 생각이 간절해. 새끼가 없는 것에 대한 고통을 안고 울어. 울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며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이 고백한 것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 천국 길이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여러분, 우리 정을 끊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오지게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잔인하게 보이는 거야. 야, 독하다. 독하네. 독해. 독한 게 아니요. 독한 게 아니요. 사명자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무너지고 저기에 무너지고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아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내일 아침에 말고 모레 아침에 여러분 보시겠지만 신앙생활은요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라고 그래. 재미로 해. 신앙생활은 재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재미로 십자가에 죽었어? 예수가 재미로 십자가에 죽었어? 큰일 나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들이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려고. 재미는 영적인 재미예요. 성령의 재미예요. 성령이 소망과 기쁨을 주는 거지 환경적 오락적 재미가 아니에요. 오락적 쾌락적 재미가 아니라니까. 근데 목사들이 그렇게 시키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한테 늘 하는 얘기요. 세상에서 주는 것 주려고 그러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밥해서 먹이고 오락하고 재미있게 해주고 그거 하려면 교회에 있을 필요 없어요. 그거 세상이 더 잘하는데. 맞아 안 맞아요? 세상이 더 잘하는데 뭐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말씀 주고 성령 주어서 영생 얻게 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교회는 가치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런 교회는 있어야 될 필요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오해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요 사명으로 하는 거야.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죽어도 해야 될 가치를 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궤를 실은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입니다. 법궤를 실어.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 예수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그럼 여러분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예요. 여러분 어디 가야 돼? 베세메스까지 가야 돼? 안 가야 돼?
베세메스 어디요? 천국이요. 나의 인생의 목적지요.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려면 여러분들 경험에 의지하지 마. 경험에 의지하면 망해. 어차피 우리는 내일 가는 것이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를 가는 거야. 아멘. 멍해보지 않은 소. 아멘. 두 번째는 정을 끊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정을 끊으라 이 말이에요. 예, 짐승도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임수야, 따라해요. 임수야, 네가 소보다는 나이 되지 않니? 소보다는 나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써먹을 거 아니요. 소보다는 낫자. 아멘. 내일 아침에 나머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베세메스 암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같은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도 살았다면 나는 더 살아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영혼구령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